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가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관심이 어디가 있는가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목적이 뭡니까? 가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담 혼자였어요. 혼자는 가정이 안 되잖아요. 요즘 국회에서 혼자도 어떻다 이런 막 법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전통적인 유림이라든가 또 국민들 시민단체에서 그런 가족법은 없다. 가족은 그런 게 아니다 하면서 막 여러 가지로 이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루면서 할렐루야 부부가 되게 하시면서 뭘 만들었어요?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세상에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 가정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사십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그 혼인잔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면서 예수님은 새로 출범하는 그 가정을 축복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관심도 우리 이 가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도 쭉 이어진 말씀이고 또 뒤에까지 또 설교 내용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데 그 가운데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을 이제 일부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이 서두에 보면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뒤에까지 보면 두 가정이 나와요. 두 가정이 나오는데 자동적으로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두 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등장하는 가정이 엘가나의 가정,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의 가정이 나오는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이제 한나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었다 했어요. 지금도 자식이 중요하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자식이 중요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보니까 자식이 없어, 딸은 있는데 아들을 못 낳아.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첩을 얻어도 그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도 보면 첩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그런 데 있어요. 근데 그 옛날은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아예 못 낳으니까 첩을 얻었는데 분인나라는 첩을 얻었어요. 근데 희한하죠. 이 분인나가 자식들을 막 낳아요. 근데 자식들을 낳으면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이 분인나가 교만해가지고 이 한나 정실 부인 이 한나를 막 무시하고 그런 행동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맨 불화가 있는 거야. 싸움이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이 엘가나의 가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6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면서 괴롭게 하였더라.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뒤로 넘어가면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이제 후손들이 제사장으로 쭉 나오니까 아주 그 전통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성전에서 그 가족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제사장이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은 그들의 행실이 악한 자고 불량배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들은 제사를 멸시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12절 먼저 보고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다. 여러분, 이들이 제사장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멸시했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내용들은 이제 생략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데 막 제물을 갖다 드리면 자기들이 먼저 먹어버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그러면서 제사를 멸시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약식으로 하면 제가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도 제사를 멸시하고 지도가 있다. 그러면서 주의 종들도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라고 해서 보장된 게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렇게 두 가정이 이렇게 성경에 비교가 되고 있어요. 물론 뒤에 말씀 가면은 그 결과에 대한 말씀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 가정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 가정? 우리 가정, 내 가정.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을 말씀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가정이 잘 되려면은 첫째로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뭐 된다? 심어야 된다. 부모에게 가장 큰 농사는 무슨 농사? 자식 농사라고 옛날부터 하잖아요. 농부는 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가 자식 농사, 이 집안을 이루면서 나간데 먼저 심어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심을까? 첫째는 말씀을 보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뭘 심어야 된다? 기도를 심어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한나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이 한나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뭘로 유명합니까? 기도로 유명한 사람이야.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 정말 힘들었어요. 부인한테 무시당하고, 자기가 정실 부인인데 무시당하고 그야말로 부인나가 자기를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음을 괴려서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서운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그런데 11절 다 같이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나실, 그러니까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으면 나실인으로 구별을 해서 키운다는 그런 말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말할 수 없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이제 보면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을 태어나게 했다고 했지 않으세요? 이렇게 귀하게 얻은 이 아들을 위해서 한나는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잘된 것은, 가정이 잘된 것은 그 부모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부모의 기도가 이렇게 자식들을 잘되게 하고 집안을 잘되게 했다는 이야기는 셀 수 없이 많아. 셀 수. 하나만 딱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어머니들은 특별히 자식이 잘 되고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심어야 해요. 기도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심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물질을 심어야 돼. 애물을 심어야 돼. 헌금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헌금하시오 설교 얼마나 들어봤습니까? 제가 12년 차 설교하지만 그런 제목 따라서 설교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자식을 위해서 애물을 심었다, 헌금을 심었다. 사무엘이 잘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이 애물을 심었다, 물질을 심었다.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었습니까? 사무엘상 1장 24절로 27절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말씀 보면요, 24, 27절 말씀 봅시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예보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25절.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26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을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27절 다 같이 거기에요.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래서 젖을 떼고 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 앞에 첫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젖대고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서원했잖아요. 약속 지키러 서원제사 드리러 나왔습니다. 서원제사 드린데 이 사무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어떻게 드렸다 했습니까? 수소 몇 마리? 3마리. 밀가루 1예바, 포도주 1가죽부대를 드려. 엄청. 여러분 자식을 잘 되기를 바라며 늘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렸습니까? 위대한 사무엘이 나온 것은 그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심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보니까 그가 헌금한 것이 황소, 수소, 황소 3마리 다른 거 놔둬버리고 소 1마리가 요새 돈으로 얼마입니까? 1,000,000원이요. 그러면 3마리 드렸어. 요새 돈으로 한 사람 얼마요? 3,000,000원이요. 자식을 첫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바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모가 심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대로 뭐단다?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자식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늘 이렇게 감사헌금, 소원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야기하죠. 여러 명이 있어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될 거예요.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시는 거예요. 세 번째, 뭘 부모가 심어야 될까요? 자식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뭐예요?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돼. 자, 오늘 28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와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이제 사무엘, 어린 사무엘, 젖된 사무엘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린다 했어. 평생을 드린다 했어.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제 뉴스를 봤습니까? 무슨 뉴스입니까? 의대 정원이 확정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1,5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국민들 가운데 나타나는데 어떤 반응입니까? 부모들이, 초등학교 부모들이 자기 자식 의대 보내려고 초등학교 부모들이 이 학원을, 의대 보내는 학원을 물색하면서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그런 뉴스가 나왔죠.
여러분들은 거룩해 가지고 뉴스도 안 보고 산가 봐. 난 다른 거 안 봐도 뉴스는 꼭 몇 개는 봐요. 여기저기 뉴스를 봐요. 그런 뉴스가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젖대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어요. 우리가 아는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서 위대한 선지자가 된 거예요. 사무엘이 된 거예요. 사무엘이.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식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학원도 좋죠. 학교도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 하나님께서 지식도 주셔.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셔. 하나님께서 자식을 출세시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세 가지를 심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이 잘 되는 비결 두 번째로 자식이 잘해야지. 자식이 그러잖아요. 자식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의 도리가 수없이 많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요약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 첫째, 자식의 도리는 뭐냐? 부모를 공경하고 뭐해야 돼? 순종을 해야 돼. 그래야 자식이 잘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먼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받아서 복을 뭐하리라?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 하나님 공경하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 자식이 잘 된다고, 복을 받아서 복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정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네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된다. 성전에서 자라야 된다. 믿음으로 자라야 된다 하면서 쫙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라야 된다. 그렇게 두 번째 말씀 보면은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21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뭐 됐더라? 섬겼더라. 어린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섬겼대.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뭐하다? 자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만은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 말이에요. 내 아이가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제사장의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잘 자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사무엘은 젖을 떼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고 사무엘상 3장 10절 12절 11절 말씀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어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은 순종하겠나이다 그 말이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려지라.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쓰시는데, 사무엘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은 사사 말기요. 사사 말기여 가지고 혼란과 혼탁한 시대, 영적으로도 혼란하고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하나님의 법궤는 저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고 종교적으로도
그야말로 구심점이 없는 그런 혼탁한 시대예요. 그런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서 이제 믿음으로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사일 뿐만 아니라 그는 제사장이 아니었지만 레위 지파가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였지만 그는 특별하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사였어요. 그런가 하면 말할 것 없이 그는 위대한 선지자, 우리가 이야기한 선지자 시대가 사사로 이 사무엘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위대한 선지자의 조상이 될 정도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엘가나의 가정, 사무엘과 그 후손들은 잘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어떻게 됩니까? 멸문지화가 됩니다. 전쟁 때 홈리와 비느하스 불량한 두 아들들이 제사장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법궤 세우고 블레셋과 전쟁을 했지만 법궤는 빼앗겨버리고 두 아들은 전사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충격받아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졌다고 했어요. 그때 며느리가 임신하였다가 손자를 낳았습니다. 근데 어쩌십니까? 그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가봇!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 자기 집안에서 떠났다. 자기 가문에서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로 2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성경은 사무엘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게 두 요절로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저질 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사랑받아야 됩니다. 은총을 받았단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3장 19절로 20절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0절 단에서부터 부월세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더라. 단은 백두에서부터 브엘세바는 저 땅끝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다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니까 온 국민이 이렇게 신뢰하면서 회복이 되는데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잃어버린 모든 땅을 다 회복했다고 했어요. 블레셋이 늘 침공을 하는데 사무엘 3달 동안 블레셋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모든 땅 에그론에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 다 회복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과 평화롭게 지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 됐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잘 된 것은 가정이 잘 되는 것이고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안타까운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성경에 비춰볼 때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이 세 가지 일을 감당한 사람은 없어요. 사사는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왕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두 왕을 세웠잖아요.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면서 왕의 스승이야. 얼마나 위대한 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잘 되는 비결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잘 되는 비결을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 했어요.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물질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라야 돼. 말씀으로 자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사무엘 같은 위대한 자식들이 나오고 그 집안이 세워지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